네, 오늘 말씀에 적으면 사랑한다면 되겠습니다. 사랑한다면 어떨까? 이 결론은 나중에 여러분이 내려볼 수 있기 바랍니다. 15절부터 26절까지 성령에 관한 대한 내용이에요. 성령에 관해 27절부터 31절까지는 평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많은 것들이 생각날 수 있겠습니다만 또는 아무 생각도 안 날 수도 있죠. 저의 경우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족을 부양코자 부모는 열심히 일하러 다니고요. 사랑하는 가족을 웃게 해주고 싶어서 밤낮 나무 일도 도와주러 다니고 밭일도 하고 바닷일도 하고 농산일도 마다치 않고 여러분들 또 해오신 줄로 압니다. 때로는 창피하며 힘들지 부끄러울 때도 있었을 때예요. 창피해 먹을 거 없을 때, 돈이 없을 때 여러분 생각나나요? 예전에 저희 가정의 경우는 이제 저희 사형제 저 말고 저 윗대로 사형제가 5형제가 있었지만 고모는 일찍 시집 가서 4형제가 같은 마을에 살았는데 큰아버지가 대부분 유산을 물려받고 거의 못 받았습니다. 거의 한 개도 없었죠. 그래서 이제 나무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다 보니 학교에서 가끔 뭐 가져오라 하면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찌 돼요? 이제 보통 부모님 늦게 일하다 오니까 말할 시간을 놓치죠. 그럼 아침에 이제 불이 나게 부시시 하면서 기억나고 말하면 이 자식이 놈 자식이 이제 말하면 어쩌노? 이래 되는 거죠. 그럼 어째요? 어쩌네요? 여러분 안 해봤어요? 그냥 가는 사람 용감하네. 저는 모범생이었어요. 용감 안 해갖고 말하면 이제 엄마가 이제 빌리러 다니는 거예요. 빌리러 다닌다니까 준비물 뭐 없다. 준비물 없으면 뭘 사야 되잖아, 그죠? 돈 200원, 300원만 어디 빌려달라면 그거 못 빌려갖고 갈 때가 많아요. 참 부모는 창피하겠죠. 갑자기 그거 빌리려면. 그렇지만 자식을 위해서 빌리러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들 해보았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그걸 기억이 나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아주 무지하게 신경 썼어요. 항상 준비물 체크하라고 하고 안 그러면 저도 체크하고 혹시 나오면 내일 준비물 없나? 뭐 이렇게 물어서 챙겼던 기억이 납니다. 창피하지만 또 부끄럽지만 돈 없는 게 끌어당긴다는 건 돈 없다는 뜻이고 돈 없다는 건 준비 안 했다는 뜻이고 또 준비 안 했다는 것은 여유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끌어다니는 거 또 심지어 먹을 것을 빌리러 다니는 거 창피합니다. 하지만 사랑 때문에 우리네 부모님들이 그런 걸 했죠. 감당했어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사랑 때문에 죄짐을 지고 우리 죄짐을 지고 십자가 지고 간 줄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한 말씀 듣고 그냥 눈물이 주르르 나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깨달아지는 게 사람마다 다릅니다만은 그때 상황 따라서 다르죠. 상황 따라 다릅니다만은 이 사랑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 이 사랑이구나 그런 판서가 있던데 이 사랑인지 내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이라는 한 단어 참 끝날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후에 나오죠. 오늘 보면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에게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요. 안 사랑하면 네가 끓여 먹어도 돼요. 네가 끓여 먹어. 제가 며칠 전에 친구 아는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저보다 몇 년 후배지만 우리 와이프가 라면 안 끓여준다 카더라 그랬어요. 일러 바쳤더니 끓여 먹으면 되지 그걸 왜 시킵니까? 그래가지고 끓여 먹으면 되는 거구나. 아니 사모가 없거나 또 뭐 일하러 갔거나 뭔 일 있으면 우리가 끓여 먹지요. 버젓이 옆에 계시니까 좀 끓여 주시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라면 먹어도 되지 않소? 그랬다가 목사님 끓여 드시면 되지 뭘 끓여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생각 어때요?
제가 잘못했어요? 예, 봐 이래 말할 줄 몰랐어요. 아이 목사님을 섬겨야 되는데 당연히 끓여줘야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하자.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끓이 먹으면 되는구나. 사랑하면 아내를 사랑하면 끓이 먹으면 돼요, 그죠? 예, 제가 덜 사랑했네. 죄송합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요. 남편이 무슨 말 하면 그 말을 따라주려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 했는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 그래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 말한 거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거죠. 또 아들을 사랑하면 아들이 다 신신당부하는 거 있죠. 제발 늦게까지 일하지 말고 뭐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거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위험해요. 은연중에 역 하면 쓰러지는 경우가 발생해. 그걸 두 글자 한자어로 실신이라 합니다. 자기는 몽롱해지면서 벌써 몽롱해진다 한 느낄 때 벌써 쓰러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려운 의학용어로 뇌졸중이라든지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뭐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씁니다만은 너무 무리를 해서는 안 돼요. 뭐든지 사람이란 기능이 사람 신체 기능은 이미 여러분이 많이 쓰시면 86, 7세까지 쓰시고 적게 쓰셔도 50몇 살 썼잖아요. 언제든지 무리가 되면 몸의 신호가 사실 그 전에 주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뭐 말짱하던 소니까 지가 잘 난다든지 갑자기 이러다 갖고 안 피잖아요. 이게 며칠 전인가 왼손인데 제가 주사 맞으러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손이 안 펴져. 제가 주로 제가 오른손 잡입니다만 운전을 왼손으로 주로 합니다. 오른손은 거의 이게 안 돼요. 제가 왼손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펴져. 그래 봉을 잡고 돌려야 되는데 이야 주사 맞고 맞으러 가지 말란 뜻입니까? 그러는데 뭐 그렇겠어? 이 생각하고 제가 또 갔어요. 근데 그거 가서도까지 안 피지더라고 이 손이. 그래갖고 한참 있다가 커피가 있길래 얘라 모르겠다 커피 한 잔 먹고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펴지고 해서 정상적으로 주사 맞고 왔는데 뭐든지 사람의 기능이라는 건 절대로 자만할 게 없습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것도 언제든 저도 이렇게 굳어갖고 안 펴졌다니까요. 뭐 다른 기능 한 번도 뭐 이렇게 하자가 있은 적도 없고 제가 약을 한 번도 지금 먹은 적이 없잖아요 이때까지. 그리고 한 번도 제가 다쳐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다쳐서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몸 관리 진짜 철저하죠. 단지 이제 예전에 무리해가지고 입안에 안에는 변도가 부어서 제거 수술을 했던 적이 있는데 다른 걸 다쳐가지고 외상으로 뭐 입었다든지 뭐 이런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관리를 왜 그렇게 했느냐? 저는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성경을 이제 읽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와닿으니까 네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니 거룩한 성전인지 모르느냐? 이 말씀이 그냥 콱 찍힘이 와버린 거예요. 그전엔 제가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그때 집사나든가 그냥 청년 때는 술을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는 전혀 안 태봤습니다만 사회생활 한답시고 직장생활 한답시고 회식이라는 문화가 있다 보니 앉아있다 보니 이렇게 걸치게 되는 거죠. 한 잔, 두 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했던 거죠. 세상에는요, 핑계거리가 많아요. 어이구, 같이 먹어도 안 돌리면 되나?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어느 순간 말씀을 이런데 네 몸이 하나님과 하는 성전인데 네가 그렇게 더럽혀도 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제가 검주하고 사람들한테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말씀에 감동해서 절대로 안 먹기로 했습니다. 에이 왜 그래? 이러면서 먹으라 하고 먹도 그래요. 예전에 잘 먹었잖아. 이러면서 이거 골뱅이 안주 맛있다. 또 특별히 오징어 무침에 제가 사당역 근처에서 일하는데 서울에 거기서 그런 거 잘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그걸 먹으라고 얼마나 권하든지 지나갈 때마다 맥주 한 잔이 땡기는 거예요. 한 잔 먹으면 제가 골뱅이 무침이나 오징어 무침하고 먹으면 맛있겠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계명을 지키게 되죠. 물론 계명에는 술 마시지 말라 그런 말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왜? 술을 처음에는 하다 보니까 취해서 사람이 이성을 잃을 정도로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술에 잡아먹혀서 사람이 실수하고 사고치고 이런 일이 수두룩한 거예요.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올무지울 게 아니라 결국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우리가 새벽에 말씀 봅니다만, 계명은 우리 믿는 자들, 신자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막 반대, 저주를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발 저주 받지 말라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려고 이렇게 많은 내용을 써놨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사랑은 결국 본문에 뭡니까? 계명수호예요. 계명수호.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계명을 지키면 무슨 축복을 주냐? 동거의 축복을 줍니다. 동거의 축복을 주시겠다.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네, 이 동거의 축복이 아주 좋습니다. 보혜사는 뭐냐? 성격을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나눠서 설명합니다.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를 한다는데 여기서 나온 보혜사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 다음에 본문에 예수님 말씀한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해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약속하는 거죠. 약속.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의 속성은 뭐냐 하면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여기는 본문의 기억드리지 않지만 그게 뭡니까?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는 제물이 되셨어요. 손수 제물이 되셨어요. 제사에는 항상 제물이 있죠? 네. 구약의 제사라고 신약에 우리가 쓰는 용어는 뭐라고요? 예배. 예배예요. 예배 때는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 저와 여러분이 되고요. 구약 제사는 죽은 제물이 쓰였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심, 즉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27절에 약속했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그렇다.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합니다. 근데 행하는 거, 예수님의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가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청종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다른 보혜사의 속성은 뭡니까? 첫 번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을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내실 성령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다 라는 걸 기억하세요. 17절을 그는 진리의 영이다 했는데 이게 26절과 상호 쌍귀를 이루면서 보내실 성령이고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영. 생각나게 하는 영. 누구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두 번째는요. 또 다른 보혜사는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 세상에서 볼 수 없다. 알 수도 없다. 이 영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누가 재밌는 비유를 들었길래 하면 저도 그대로 이용합니다만 여러분은 어떤 집에 가면 이 집에 불도 전기도 깜깜해. 불도 밤에 갔는데 깜깜해. 근데 이 집에는 사람이 산다. 안 살았다.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아니 보통 어떤 집에 갔는데 이 집에 사람이 살고 있다. 지금은 아무도 없어. 그 집에는. 지금은 외출했는지 몰라도 없어.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그죠? 근데 알죠, 알기는. 뭐 정확하게 구분 못하지만 알죠. 왜 알아요? 그냥 느낌으로 알죠.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밖에 안 사는 집 써놨지 않잖아요. 사는 집이라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성령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 나타내면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거쳐가 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수를 쓰는 거예요.
찔러도 보고 땡겨도 보고 꼬집어도 보고 머리카락 뽑아도 보고 이 비방도 하고 지나가면 다리 걸어서 잡아뜨리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는 거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탄의 속성은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속성은 이간질하고 넘어뜨리고 하고 잡아뜨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세 번째 또 다른 보혜사는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신데 약속 이행자예요. 약속 이행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고 그분은 그것을 보혜사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때 그러면 상실감이나 외로움을 느낍니까?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겠죠. 사실 세상엔 혼자 태어나고 생활하여 왔다는 것이죠. 가족이나 사회의 울타리에 있다 보니 늘 그런 의식을 하지 않고 살았을 뿐이지 사실 다 혼자였지 않아요? 좀 웃기는 얘기죠. 하면 여러분 화장실 혼자 가잖아요. 응가로. 둘이 가요? 대부분 혼자 가지 않아요? 몰라 어릴 때 무서우니까 같이 가죠. 밖에서 붙어서 이런 건 있지만은 대부분은 혼자 가죠. 다 여러분 혼자예요. 사실은 외로움이 크게 느낄 때 대부분 언제입니까? 아플 때나 큰 충격에 빠졌을 때죠. 뭐 지인이나 가족들이 사별했거나 사고로 생을 달리했을 때 그죠? 그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 가장 큰 외로움이나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결코 우리를 18절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아멘. 금방 지금 신 목사께서는 여러분이 혼자 이렇게 해놓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데요. 아멘. 여러분 혼자 외롭지 하지 마세요. 혼자 잠을 자도 예수님 옆에 같이 보고 계신다. 나는 잠을 자도 예수님 진에 와서 무는지 보고 계신다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우리 처음에 이제도 여기 왔을 때 적응이 안 되고 지네가 막 침대에도 오고 심지어 화장실 세면대에도 나타나고 전기석에도 들어있고 무서워가지고 잘 때 내내 긴장하면서 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모님이 했던 게 뭡니까? 모기장 텐트를 침대에 놓아가지고 치고 자고 막 별 그걸 다 했었어요. 지금은요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아이고 근데 며칠 전에도 지네가 이만해. 딱 크다라더라고. 이만해. 아이고 얼마나 열심히 막 찍어도 안 죽어. 그래서 세 조각을 냈는데도 살아있어. 와 대단해요. 여러분 이 생물도 이 살라고 버티는데 우리도 에스겔서에 보면 살아있으라 그럽니다.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있어라. 주의 긍휼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살아있어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종국적으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거해 주시겠다.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걸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여러분이 못 느낄 수는 있습니다만 성령님은 계셔요. 여러분이 성령님 존재를 인정하고 성령님 오늘은 뭐 할까요? 아이고 잘 때는 성령님 오늘 하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잡니다. 보고하고 자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다 알았어 잘자 하면서 네 원하는 시간 몇 시지 내가 깨워줄게. 시기 안 해도요. 딱 보고하고 자면 딱 깨워줍니다. 그런 체험을 여러분 안 해보신 분은 많은데 지하철 같은 경우에 요즘에 핸드폰 잘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시기가 돼 있나요? 뭐 하나요? 핸드폰도 없을 때 삐삐 써보셨어요? 네, 삐삐 써보신 분들 삐삐 울려주면 다행이지만 없을 때는 어디서 여기 내려왔는데 갑자기 졸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저 졸립니다. 어느 전에 바로 내려야 됩니다. 하고 지각하게 깨워집니다. 한 바퀴 돌다 온 사람 저쪽에 있는데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와야 될 사람이 한 시간 지나도 안 와. 한 바퀴 돌아온 거야. 예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도록 정보자이신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또 보내시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걸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외로워 마세요. 그분이 도우십니다. 힘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다면 사랑이 먼저입니까? 계명 수호가 먼저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랑이 먼저일 것 같이 보여요.
또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계명수호가 문제인가요? 근데 이제 정답이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뭐 학자들 견해와 뭐 이런저런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둘은 서로 동행하며 한 묶음이다라는 거죠. 어느가 먼저이고 아니다. 이 얘기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순서 따지고자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이게 아니고 한 묶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자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계명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본문의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이 자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아멘. 예. 한번 보고 싶다고 그러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해준다고 약속해놨네요. 벌써.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보여주겠다. 예.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갖고 예수님 오신 그 자리에 문제가 해결 안 된 지역이 없어요. 성경 어디 구석구석에 신약이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왔는데 거기에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그냥 해결 안 해주고 그냥 지나간 적이 없다니까요. 아니 누가 불러와가지고 내 딸이 죽어가나이다. 좀 도와주이소 하는데 옆에 와서 어떤 여인이 뒤에서 여신님 이거 한 옷자락 한 개 땡겼는데 다 나쁘어. 혈류병이. 문제 가지고 온 사람 한 번도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아주 좋은 선택과 축복 속으로 들어온 줄로 압니다.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약속대로 하나님 뜻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랑이 더 많으셔가지고 남겨질 제자와 믿는 자를 위해 오늘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내주셨죠. 우리는 이거 결과를 아니까요. 사랑은 자꾸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오늘 계란 후라이 해줄 테니까 내일 짬뽕 한 그릇 사도 이게 아니에요. 내가 계란 후라이 해주고도 내일 또 해주고 싶다. 그 마음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 애들 아빠랑 놀아주면 용돈 줄게. 얘들이 부구를 많이 했네 우리 아들한테. 같이 축구하자. 아빠 나 힘들어. 뭐가 그래 힘들어. 초등학생도 할 일 많아. 이러면서 야 아빠랑 축구 아침에 10분 20분만 하면 저희 있던 집 뒤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 뒤에 조그마한 공터가 있어요. 그래서 축구하자고 5살짜리 우리 애는 아니 그때는 이제 한 7살 때 작은 애는 내가 이렇게 안고 골키퍼를 칩니다. 그리고 큰 애가 8살 9살 때 공을 차갖고 넣으면 공 넣는 수만큼 내가 용돈 주고 짜장면 사러 먹으러 간다. 그랬던 얘기가 나요. 저는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손해본 게 저는 다 손해잖아요. 용돈도 줘야 되고 짜장면도 사줘야 돼. 하지만 애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고 싶으니까. 근데 애들은 적선하듯이 아빠랑 그럼 놀아준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사랑이 그래요. 주고 또 주고도 계속 주려고 그러는 하나님 사랑이. 그럼 우리는 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 앞에 와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이면 돼. 그걸 알짱거리다 그래요. 표현이. 알짱알짱 되면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더 고급적인 언어로 쓰면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아멘. 저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또 계속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아무 대가 바람 없이 지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말, 계명을
계명과 명령과 율례와 강제로 느끼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면요, 그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의무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따르게 된다는 거죠. 기쁨으로. 따르다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냥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쫄래 따라가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가니까 또 한 개 주네. 그냥 쫄래 따라갔더니 선물도 주고요. 사랑은 기쁨의 재료를 잘 버무려 가지고 웃음이 넘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 14장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냐. 사랑은 상호간의 주고받음으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원사이드 러브죠. 주고만 싶어 하는 거예요. 주고만. 그런데 염치가 있다면, 최소한 우리가 인간된 도리로 염치가 있다면 어찌해야 되냐. 사랑한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내린 결론은 예수님을 여러분이 잘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예.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뒷말 답을 여러분이 달아보세요.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면, 또 내가 우리 가족의 누구를 사랑한다면, 기도하겠습니다.